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장 37절부터입니다. 제자의 길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망원경을 거꾸로 보자,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체험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번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이제 본문이 8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라는 걸 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45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 여행의 길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0절, 아까 처음 읽은 30절에 보면은 지명이 이렇게 또 나오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때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또 한번 좀 보시면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일, 거기겠죠. 거기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그 산 아래 어떤 마을이에요. 거기서 귀신 들린 걸로 보이는 간질병들로 이렇게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아이를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가서 보면은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 여정이 시작될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골로 가는 길에서 베드로와의 그 신앙 고백과 그리고 책망하는 대화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요 산을 어떤 사람 신의 산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는 좀 상황적이나 정황적으로 맞지 않고 요 위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부르는 여기를 변화산이라고 이제 봐요. 그러니까 지명은 헬몬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변형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칭으로 변화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가이사랴 빌립보일 수도 있고 다시 거기서 어쨌든 그 어린아이 치유한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서 여기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갈릴리고 그다음 여기는 갈릴리에서 벗어나 약간 이방 땅이에요. 여기 두로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 여정이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좀 갈릴리를 벗어난, 갈릴리라는 데는 또 약간 이방 땅은 아닌데 이방인과 굉장히 많이 좀 섞여 있는 이런 도시들이 좀 많았죠. 근데 이제 완전히 좀 이방 땅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로 벗어나셨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제 이게 본물 쭉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리고 가서 이제 다른 소경왕을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보면 이쪽에서도 쭉 이렇게 여정을 하셔서 오셔서 오늘도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라 그랬는데 사실 요쪽을 이렇게 지나온 거야. 이렇게 무슨 갈릴리 호수를 지난 건 아닌 거고 그렇게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 여기 사마리아도 지나고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만 또 보면은 출애굽 여행하고 또 좀 비슷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소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여정, 그거랑 상징적으로 비슷하죠. 거의 그 노예 상태, 이방인과 같은 외인과 같은 노예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 백성들, 거기 약간 그런 상징할 수 있는 이방 땅, 여기. 거기서부터 오셔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실제는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상징된 하나님 나라로 상징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 거기에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서 가르시고 오진 않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그게 약간 물을 또 지난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길 가운데, 요 길로 계속 오는 요 길에서 이 제자도의 가르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1절에, 30절은 그래서 거기서 떠났다, 일로 왔다라고 하는데 31절에 유명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이 중요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이 순환고지, 내가 순환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그때 베드로가 반응했던 게 그거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 그때 이제 또 한 번 말씀해줘요. 두 번째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 아무에게도 이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뭘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8장인가 나오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제자들과 따로 있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신 경우가 많았죠. 해석을 해주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또 깨닫지 못했다. 32절에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잘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소위 말해 액면 그대로야. 못 알아들을 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냥 그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비유도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얘기해. 단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인자가 뭐지? 막 이래서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인자라는 말은 그냥 내가라고 해도 돼요. 굳이 뭐 신학적 의미를 굳이 많이 이렇게 몰라도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그건 또 무슨 뜻이지? 3일 만에 그것도 몰라도 되거든요. 그게 핵심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이 옛날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비유를 쓰셨나? 무슨 암호를 여기다 걸어 두신 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인자는 또 뭐고 사흘은 뭐고 어쨌든 뭐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암호 때문에 비밀로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근데 묻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보면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묻지 않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순환고지 했을 때
그때도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한 어떤 사람이고 다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오늘 같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좀 이래야 돼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죽는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막 확 자기가 화를 내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은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 말씀이 안 들릴까? 듣기는 들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잘 듣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 이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우리도 못 알아듣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은 쉬운데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화제를 딱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37절까지는 조금 다른 본문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이어져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같이 연관된 본문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걸어서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를 열심히 막 하더라. 좀 토론 막 하면서 약간 또 언성도 좀 높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열띤 토론을 하던데 니네가 무슨 얘기를 했냐 오면서 그러면서 길에서 물었잖아요. 길에서 무슨 얘기 했어? 이게 사실은 이게 앉아서 둘러앉아서 얘기를 해요. 토론이 되죠. 길 가면서 12명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걸어가면서 상징인 거예요. 다. 길에서 오면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길, 제자의 길을 가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무슨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순례에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어.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는 길로 가고 있어. 이게 제자도의 길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백성으로 사는 길이야. 그 길에서 너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토론했지? 물었더니 그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잠잠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알면서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했지? 이게 아니라 서로 그냥 아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다 아는 거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들이 누가 크냐. 여기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입니다. 누가 크냐. 치열한 토론. 쟁론이란 건 치열한 토론. 때로는 삿대질도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나중에 돌아야 된다는데 그리고 우리 스승인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 같아.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가장 큰 공이 있는 것이냐라는 걸 토론한 거죠. 아주 건설적인 토론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제자로서 예수의 추종자로서 이런 토론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지. 야, 이런 부분 소리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거 얼마나 건전한 겁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그 부하들이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갖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응?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누가 막 얘기했는데, 야, 그래, 네가 얘기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내면 그 큰 사람이 될 거야. 공이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이거. 이제 지극히 당연한 토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늘 하는 말이에요. 스승이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만드실 왕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으면 그때
이제 누구 한 명이 이제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트럼프가 됐고, 한국은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경호실장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관심이 많죠. 그럼 우리가 맨날 토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는 전혀 그런 자리에 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인,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 우리가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요, 나무랄 일이 아니야. 근데 이들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의 길이 아니지.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이거 신앙의 길이 아니지. 이거 믿음이 아니지, 이거는. 우리 예수님 평소에 가르치시던 그런 길은 아니지. 그런 게 약간 이제 깨달아져서, 말은 자기들이 다 했지만, 그래서 민망해서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자기들이 토론한 거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떨어진다.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아직 당선이 된 게 아닌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 흔히 듣는 얘기죠?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해서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러면, 역풍 분다. 여러분 이제 말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딱 그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근데 자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그런 목적과는 전혀 안 맞게 다른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묻기도 싫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관심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메시지,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거 안 깨달아집니다. 나의 관심은 이건데 누가 크냐인데, 우리의 관심은 누가 총리가 될 거냐인데 정반대의 메시지가 딱 와. 그러면은 혼란스럽죠. 깨닫지 못하죠. 두렵고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묻기도 싫어지죠. 귀를 닫자, 아예 듣지 말자, 이런 겁니다. 아예 묻지도 말자. 만약에 우리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그럼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겠지. 근데 그 대답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거야, 당연히.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무슨 말을 꺼내지도 못하시게 우리가 묻지도 말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행복한 일만 생기고, 그냥 좋은 일만 생기고, 예전에 나의 어떤 그런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되고, 또 축복도 받고, 뭐 가족도 변화가 생기고, 남편도 뭐 바람난 남편도 돌아오고 이런 간증 맨날 듣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는 줄 알고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된다 그래갖고 교회 다녔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지면 고난받을 수도 있단다. 환란이 올 수도 있단다. 심판이 있을지 몰라. 어떤 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신학적으로 분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들리는 말 중에 보면 뭐 대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데, 뭐 약간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이게 뭐야? 그걸 견뎌가지고 대환란을 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가는 게 천국이야? 그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도 있어? 잘 안 풀려가지고 일이? 그러니까 요렇게 말을 하는 교회는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선택지가 없으면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길로 나가든지 어떤지 고민을 하고,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더 공부를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맨날 복만 받고 행복하고 잘 풀리고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면이 또 있구나. 제자의 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게 더 이상 안 가면 돼요. 옆에 교회를 가면은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잖아요. 그런 그런 교회가 존재하니까 난 거길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을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이 제자들은 다른 또 뛰어난 만약에 랍비가 나타났으면 그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거는요, 당시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상식도 맞지도 않고, 하여튼 그거는 전혀 수용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제 미국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생활을 접고 이제 LA 팀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티셔츠가 이제 판매가 이제 지금 세계 1위고 다른 선수를 압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딱 와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세계적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스타고, 나는 천재적인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는 지금부터 한 발로만 뛰면서 축구를 하겠습니다. LA팀에 와갖고, 난 한 발로만 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하지, 당연히. 무슨 저런 놈이 다 있어. 그게 가능이나 해? 대수에 있는 말이야,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꺼져라, 차라리. 뭐냐, 너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그건 뭐냐면 황당한 거예요. 너 거짓말쟁이지. 너 가짜 메시아지. 꺼져라,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를 보낼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축구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액면 그대로 전해줘도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180도 완전히 다른 말까지는 아닌데, 근데 절반은 맞아. 그래서 절반은 받아들여, 내가. 절반은 받아들이고, 절반 또 맞는 얘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남은 절반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인데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강의도 있고 메시지가 있죠. 자존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한테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자존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하찮은 취급받고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좀 기쁘고 축복된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해주고 대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건 오늘날 매우 중요한 그런 가치 있는 메시지긴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절반만 받아들여서 절반만 맞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이란 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반은 맞는데 나머지 절반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애적인 그런 관점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안에서.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 지나치면, 나는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만 돼. 나를 주셔야만 돼.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돼. 그래서 난 항상 성공돼야지. 내가 왜 실패해? 실패하면 난 존귀한 자가 아닌 거지? 아니야. 실패라는 건 없어.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180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 절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머지 절반에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앉으사,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서서 걸어서 잠깐 스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야, 우리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표현이에요.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다 앉아봐, 다 들어, 그 다음 이르시되, 그러니까 들어봐,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크냐, 너희들이 이렇게 토론을 했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 혹은 일반 대중의 제일 꼴찌, 뭐랄까, 마지막 제일 하찮은 존재가 돼서 나머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위에 있는 사람을 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그럼 요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당연히. 저는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 말을 그대로 이제 들으면,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섬기는 삶을 살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첫째가 된다. 내가 큰 사람이 된다. 천국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된다. 딱 요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사실. 또 듣고 보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만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결국에 큰 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한 방법과 제자들이 생각한 거랑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큰 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결론은 큰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자가 되면 된다는 것.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방법이 좀 건전한 방법이죠, 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 나는 천국 가면 큰 자가 되겠구나. 천국에선 내가 대접받겠지. 이런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뭐 입신을 해서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은혜 주셔서 환상 가운데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그 사람들의 얘기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해. 천국에 갔더니 누구 집이 있더라. 누구 집도 있더라. 이러면서. 누구 집은 엄청나게 큰 집이고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누구 집은 아유 작은 집이 조그만 데 살고 있고 뭐 그래서. 이런 얘기. 이게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요렇게 갖고 천국 가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게 세상의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방법만 다른 거죠, 방법만. 천국 가서 어떻게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 세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 나중에 우리가 갈 건데 거기서 큰 자가 되는 거. 목표는 똑같잖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막 영웅이 돼갖고 막 이렇게 로마 군인들을 내가 막 많이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헤롯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이렇게 영웅이 돼서 큰 자가 되는 거나, 아유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전 보잘것 없어요. 열심히 섬겨서 큰 자가 되는 거나 목표가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늘 하시는 그 원리의 위배가 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그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이 말의 의도는요, 요게 큰 자가 된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는 크고 작은 자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애당초 없어.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애당초 없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에서 너무 하나님 나라와 원리와 맞지 않게 이렇게 큰 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것을 180도 다르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각을 좀 완전히 좀 바꿔봐라. 180도 바꿔봐. 맨날 만원경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걸 크게 보는 게 만원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맨날 그것만 보고 사는데 만원경의 원리가 그게 맞아요. 만원경 원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라고. 근데 이제 우리 재밌는 거는 만원경을 거꾸로 돌려서 렌즈를 반대로 보면 아주 작은 이렇게 큰 건데도 작게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원경이 거꾸로 보면 그렇게도 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180도 다르게 만원경 거꾸로 보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 중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큰 자, 너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보면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꿔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다 똑같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그럼 천국도 그런 원리로 산다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갔을 때 누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겠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지금. 천국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실물 교육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가 마침 거기 있었던지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180도로 관점을 바꿔서 천국은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상상을 하면서 그럼 천국이라는 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음 위대하고 뭐 하찮은 그런 게 없다. 똑같다. 라고 어쨌든 믿으면 상상을 해서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거 실물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의 영역에서 실천을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아이 하나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여자일 거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이 중에서도 여자아이가 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뭐 물론 이제 근대에 와서도 그렇지만 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언어 자체에도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어떤 게 남성이고 여성인지. 근데 헬라어권에 있는 다른 언어 중에는 아이는 중성 명사를 쓴다고 합니다. 아이 할 때. 그러니까 남자이면 남성 명사가 되잖아요. 여자이면 여자고. 근데 왜 그러냐? 물건으로 취급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집에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당연히 자녀로서 사랑을 받죠. 아이 그 부모 엄마 아빠가 요즘 지금이나 옛날에 다른가? 똑같지 당연히.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주 귀한 존재로 자식을 키워. 근데 이때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아무 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권도 없고 보호도 안 해줘. 어린이라 그래가지고 뭘 더 어떻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은 다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그런데 뭐 심지어 5살, 6살 애들이 나가서 돈 벌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다른 나라 가면은 지금도 어려서부터 그냥 요걸 내가 주워다가 외국인한테 팔면 내가 1달러 받을 수 있다, 3달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5살, 6살 애들이. 그러다가 무슨 뭐 이렇게 산재 같은 걸 애들이 당해도 아무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런 시대잖아요. 옛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애가 아니면
버려져서 아무렇게나 돼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동일한 어린아이인데 자기는 집에서 너무 귀하게 사랑을 받고 사는데 다른 애는 길거리 나가서 보면 다른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물건 취급을 당하고 그냥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보고 사는 그 애가 어른이 되면 똑같이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런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으면 이런 하찮은 존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똑같다 나랑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아 얘도. 천국은 그런 곳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접을 하라. 실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을 하고.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지상에서도 또 실천 좀 하면서 너네가 좀 살아. 그 뭐 실천이 뭐냐? 영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 어른들한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게 실물교육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식장에 가면 어떤 부모가 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애 데려가지 마!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고 하면은 천국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그런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의 말. 그게 신장할 말이 아니지.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뭐. 다 똑같다니까. 뭘 누군지 알아. 천국은 그 차이가 없다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이런 말.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하면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 없겠죠. 예.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랑 놀지 마라. 막 이런. 예. 한국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뭐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우리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학교를 가지 마라. 뭐 이렇게 길을 막고 막 이렇게 그런 데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돌아서 학교를 가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다른 세상 사람들 한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기본 당연한 거고 누가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앞장을 서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애들 다 똑같죠. 무슨 세상에 그런 걸 차별합니까? 나서서 앞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안 한다. 침묵한다.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거지. 그게 다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럼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다. 야, 임대 아파트 사람들하고도 좀 같이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거 좀 연습 좀 해봐. 여기서도 노력해봐.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관점을 바꿔야지만 만원경을 한번 거꾸로 이렇게 봐야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해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진 않겠습니까? 최소한 좀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 알고 있어야 실천도 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다 똑같다.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큰 자 없어요. 그 원리에 맞지가 않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똑같아 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아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그냥 들릴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지, 그렇게 하자면 왜 안 되시는 건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생겼는지,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묻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묻고 싶지도 않고 물으면 다른 대답할까 봐 싫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액면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좀 깨닫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다시 한번 두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망원경을 거꾸로 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절반만 믿으면서 다 맞게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은 어떠하다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부분의 미력 하나마 실천하면서 일단 말부터 우리가 또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늘지하교회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나 함께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여서 가정 가운데 계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